반갑습니다. 오늘이 4월 6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6장 23절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으면 7장 일부를 또 하든지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의에 순종하더니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우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지난주에는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네. 예. 또 바쁘게 일하다 보면 어떤 말씀을 들었기는 들었는데 생각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6장을 살펴보면 6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장사됐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일으키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크게 느끼고 죄를 많이 지고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께 더 크게 감사를 하고 나는 착실하게 살았고 그래서 죄가 죄인 것을 별로 못 느꼈다 그런 사람은 감사하긴 한데 조금 감사한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도 들어봤죠. 세상에 큰 죄를 지어서 용서를 받는 것하고 조그만 죄를 지어서 용서를 받으면 어떤 죄를 용서받는 게 더 기뻐요? 고맙고 큰 죄 짓고 용서받는 게 기쁜 거예요. 또 빚을 많이 졌는데 나를 대신해서 우리 형제간이나 또는 누가 빚을 갚아줬다 이거예요. 친척이 100만 원 갚아준 것하고 1억 갚아준 것하고 어떤 게 더 고마워요? 1억. 예, 쉽네. 마찬가지로 100만 원 갚아준 것보다 1억 갚아주면 훨씬 고맙게 느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크게 깨달으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느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6장 1절에부터 말씀인데, 그리고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서 살겠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하면서 살지 말자, 그런 권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12절의 말씀이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 속에 하나님 앞에 뭘 드리라고 말한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은혜를 얻는 것은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그냥 받으라고만 말합니다. 손으로 받아요? 아니죠. 마음으로 받지요. 그래서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주 만물의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을 깨달아 아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그 마음대로 사는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또 나라법도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불량해가지고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모르고 남을 때리고 남의 걸 빼앗고 착취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온통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죄를 많이 지었다고 죄를 깨달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마음은 더 강팍해져서 이게 무슨 죄야,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오히려 그런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짓고 노래 가려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와,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죄인이구나, 오히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용서함에 대해서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함께 땅속에 묻혔고 함께 부활하게 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 거냐? 라고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제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몸을 또 불의의 병기, 죄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건 지금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드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6장 14절을 읽고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있대요. 법 아래는 예.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인데,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하고 관계없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하는 말이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준 적이 없습니다. 뭘 줬습니까? 양심을 줬죠. 양심에 끓이키는 일들, 또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죄인 것을 아는 것인데, 율법에서 율법 아래, 양심 아래 있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법 아래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혜택이지요. 그 은혜입니다. 물론 세상법은 그러지를 못하죠. 그러나 외국에서 온 특사들은 한국의 법의 저축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행한 잘못도 미국 가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예,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뭐냐? 대한민국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법 아래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 있습니까? 예. 은혜 아래 있는 자는 바로 이 죄사함을 통한 구원을 깨달은 사람이고 죄 없이 했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죄를 지어도 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법 아래에 있지 않고 너희들은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하니까 우리 양심에 꺼리키는 못된 짓을 계속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께 감사한데 죄를 지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을 폐했단 말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웠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이 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폐해지면 뭐가 없어져 버려요? 재판할 법의 기준이 없어져 버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어쩌라고? 죄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은데. 그래서 그 법은 계속 살아서 죄인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율법은 필요합니다. 근데 구원받았다고 율법을 안 지키고 양심대로 안 살면 저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죄를 마음대로 진다. 그러면 되겠냐?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 폐해졌어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나 양심을 거스르지 말고 우리를 의의 병기로, 죄의 병기로 불법에 들이지 말아라. 불법을 행하는 자는 사망인 것을 모르냐? 근데 거기서 벗어났다고 죄를 지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명확합니다.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다. 예. 자유를 가졌다고 대한민국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미군들이 마음대로 대한민국의 질서를 파괴하고 죄를 지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붙잡혀가지고 미국 법으로 처벌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해방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기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 다 계산됩니다. 그건 지옥 가는 계산이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의 영광에 관한 계산이다. 기업에 관한 계산이다.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법 아래 있지 아니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면서도 자꾸 어떤 것이 해방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계속 구원을 받을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자, 또 살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누구에게 자신을 드리고 그 누구에게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에게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가치 속에서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가십니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겠지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 삶이 주님께 드려 순종하는 사람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에 이르는가? 또 순종의 종으로 살면 의에 이르는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근데 17절 한번 볼까요? 뭐라 그랬는가?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느니라. 마음이 탁 놓이지요. 네. 본래는 죄의 종이었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너희에게 전해 준 바 교훈의 본. 이 교훈의 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전파하는 것은 그것뿐이라고 그랬죠. 다른 거 아무것도 전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앞서간 성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귀는 뭘 전한다고요? 율법을 지키라, 할례를 받아라, 의롭게 살아라를 전합니다. 그리고 뭐요? 복종해라. 누구한테? 나한테 복종해라. 목사한테 복종해라. 말씀 전하는 사람한테 복종해라. 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만 복종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먹고 살고 배부르고 부유한 것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다. 근데 현대 종교는 전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존중받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의 종된 것을 말한다. 네,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종인과 동시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종이 돼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는 삶이죠. 종교인들하고 사는 삶하고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부터 지금 로마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에서 이 내용의 전체 소개가 그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 많은 예배당에 나가지 않고 몇 사람, 여기 한 15명 모였습니까? 적게 모인 뒤 그런 일을 가고 있냐? 뭐가 틀리냐 물어보면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하고 틀립니다. 예수 이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제대로 알아야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성령의 역사인지, 뭐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아는 것이죠. 자,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방금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첫째는 죄에게 순종하는 자기 육신의 사욕을 쫓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교회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뭐냐?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교회가 뭡니까? 예. 예. 종교 정파가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주의 교파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그거 못 받은 사람도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무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인 것도 초월합니다. 옛날에 구원받고 이미 죽어버린 사람도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보이는 형태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딱 틀에 박힌 어떤 모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 갑시다 그러죠. 교회를 어떻게 갑니까? 우리 몸 자체가 교회인데 어디로 교회를 가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틀린 말을 통상 씁니다. 왜? 몰라서 쓰는 경우가 더 많지만 알면서도 쓰는 것은 그 말로 인한 부딪힘을 피하기 위해서 씁니다. 예. 그러나 바르게 말한다면 모이는 장소에 갑시다 라는 게 더 낫습니다. 예배당에 갑시다 하는 말도 맞는 말인데 예배당은 예배당에서만 드립니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예, 밭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걸어가든지 화장실에 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삶이 다 예배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예배를 예배당에서만 드려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조금 갖다 뭘 바치고 이걸 원하지 안 해요. 그런 것은 니나 먹어라. 통째로 나한테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드리는 삶이 기쁜 삶이 되는 거예요. 얽매이는 삶이고 부담스러운 삶이 아니라 이런 자유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 언어 속에서 이미 살고 있고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파에서 순종을 하는데 누구한테 순종하냐? 목사한테 순종을 해. 교회의 법에 순종을 해. 교회의 법 말고 교파의 법에 그 무리에서 정해진 법에 순종을 해요. 또 거기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 질서를 만들어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만들면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에게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볼 줄 알고 봐야 됩니다. 왜? 나는 교회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성경을 바르게 봐야 안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볼 줄 모르면 무조건 속아 넘어가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이거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거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이 말하면 그냥 넘어가. 예. 옳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뭘로 합니까? 성경 말씀. 성령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올바른 삶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그 깨달음이 주어져서 지금 이것은 사탄의 역사가 우리에게 침투하고 있구나.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 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낀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제는 저희들이 그 광주 월산교회에 출장 부표를 갔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시간이 좀 있어서 월산교회의 그 청년 학생들, 남학생과 여학생들을 전도사가 제자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제자의 프로그램의 제자 교육을 받는 소감을 이렇게 써놓은 것이 7장인가 있는데 7장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 의자를 딱 갖다 놓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을 경험했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제자 교육을 받기 싫었는데 받고 또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오기 잘했다. 내가 또 함께 하면서 그 교제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깨달았다. 뭐 주로 이런 내용 드리고 앞으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남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살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제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서입니다. 이것이 거기뿐만 아닙니다. 양호합니다. 그 정도는 엄청나게 양호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 교육을 받기 이전에 동기도 거기가 써졌거든요. 근데 그 동기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간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도 몰랐는데 제자 교육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느끼면 못합니까? 로마서에 보면 우주 만물의 그 신성을 봐서 분명히 다 느낀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제자 교육 안 받아도 느끼고 삽니다. 뭘 전했느냐는 거죠. 이것이 지금 통상 현재 기독교입니다. 그건 양호하다니까요. 그 위에서 먹고 살고 군림하고 목사의 세계, 교파의 세계는 구질구질하고 더럽고 돈 때문에 싸우고 더 받으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 가고 더 큰 교회 가서 근무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은 부지 기수입니다. 이건 순수한 학생들이 아름답게 느끼는 신앙이 그 정도입니다. 근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런 체제에 순응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훌륭한 교인으로, 종교인으로 성장을 하고 믿음 좋다 하면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으라 하면 들읍니까? 귀를 꽉 막아버려. 아예 안 들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누가 성경 말씀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진실이고 하는 것을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것은 설교 시간, 오늘 혹시 인터넷을 안다면 집에 가서 인터넷을 다 뒤져서 한번 보세요. 그런 말 한 교회가 있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 종교의 역사는 비단 지금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라기부터 공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우두머리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종교입니다. 유대교인들이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거든. 또 구약시대로 말하면 대제사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또 제사장의 지파들, 레위 지파들, 이런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의 일만 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상한 심령 그것 가지고 나한테 와라. 애물을 드리는 걸 원치 않는다. 그것은 너희들이나 좋게 할 따름이고 너희나 먹어라. 그라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니까 자기들의 권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장로의 권위도 무너져버려요. 대제사장의 권위도 무너져버려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니와 너희들은 듣지 않는다. 너희들은 바로 마귀의 종이다. 사탄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흔히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바로 지금의 종교도 그런 형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느니라. 이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의 죄사함이고 죄 없이 된 것이고 죄에서 해방된 것이고 의의 종이 된 것이다. 의의 종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실이 나에게 왔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애매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항상 그것을 생각한다면 어느 순간에 아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죄가 없어진 것을,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을, 의인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뭡니까? 전이 아니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의에게 종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 말입니다.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고 예수님 자신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종으로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죄를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사탄의 역사 속에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삶은 거룩한 삶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은 아무나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 드리는 삶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6장에 보면은 드린다는 말이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 드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다시 또 13절에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라면서 드린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19절에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렀다 전에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라는 말이 고린도전 로마서 6장에 이렇게 여러 번 나옵니다. 드리는 삶, 또 순종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의 종이 됐었어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되기 이전에는 전부 죄의 종입니다. 그럴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대요. 그 말은 뭐예요? 관계가 없어. 의하고는 관계도 없는 사람이요. 의의 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의에게 끌려가서 천국을 가게 돼. 근데 그 의의 종이 안 돼, 의에게는 상관이 없었다. 자유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너희가 죄의 종일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의의 종이 의하고는 자유로운 죄의 종일 때 무슨 열매를 얻습니까? 사망의 열매를 얻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낸다고 낸데 하나님은 열매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종파구 교회에서 뭘 많이 하잖아요. 엄청 많이 하죠. 예배당도 짓고 11조도 내고 새벽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제자 교육도 시키고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죄를 해결한 적이 없는 죄의 종인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건 열매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네. 무슨 열매가 있었냐? 그러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이제는이란 말이 중요하잖아.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때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때 바치고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요? 부끄러운 일이요. 하나님 섬긴다고 섬긴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니까요. 뭐 깡 부르고 너무 거 뺏어 먹는 것이 물론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한다고 한 것이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자,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은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전환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죠. 전과 이제는이 한번 확 달라진 순간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요. 어제 함께 일을 도와줬던 제 동생이 장로교회 장로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뭐가 하나가 없냐? 네 언제 죄사함 받았냐? 그 순간이 있었냐? 그러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 전에 우리 자매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단번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알았는데 작은 아버지는 그거 언제 그랬어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면서 그걸 자꾸 형님이 이야기한 것이잖아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했냐 그 말이에요. 용서한 적도 없는데 전에는 이제는 바꿔진 거 뭐예요? 아까 학생들이 간증서 써놓은 것처럼 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잘 몰랐는데 제자교육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졌고 열심히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이런 노력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전에는 이제는 언제 그런 순간이 있었냐라고 자꾸 말씀을 물어보시는 거죠.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어쨌다고요? 얻었다고. 앞으로 이룬다고요? 얻었다고요? 얻었답니다. 얻었어요. 네. 이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얻었기 때문에 영생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죠. 그 영생은 어떤 영생이냐? 이 땅에서의 영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가셨을 때 그 몸을 가진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은 부활의 몸입니다. 다시 부활한 몸은 죽지 않는 몸입니다. 그래서 영생입니다. 자,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을 사망으로서 치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인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이것이 명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참 너무나 쉬운 말씀인데 이 쉬운 것이 너무나 각 개인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듣고 많이 보고 열심히는 사는데 왜 나는 애매할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간 나는 대로 상담을 해서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주님이 조금 있으면 재림을 하실 텐데 그때 우리가 함께 공중으로 쫙 들림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바라고, 또 나만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과 또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식들은 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사실도 모르고 그저 희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다가 희망을 두고 행복하게 산다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밤낮 수고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까? 첫째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종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유교 풍습에 따라서 제사 지내는 건 꼬박꼬박 잘 지내. 우리 조상님께서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제사를 안 지내면 나한테 벌을 줄 것이다. 그건 철석같이 믿어. 근데 언제 조상이 와서 나 제사밥 차려놓은 제사밥 묵어본 것도 본 적도 없어. 네. 그러고 뭐이 잘 때면 이건 조상이 복을 준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야. 네. 진짜 복을 준지 안 준지는 실제 모르잖아요. 근데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성경에 귀신이 있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실제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은 하나님을 도전한 천사가 타락해서 여러 귀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점쟁이 속에 들어가서 할머니 말을 하기도 하고 할아버지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죽은 어떤 형제간의 말을 그 속에서 해요. 대신해. 왜? 아니까. 귀신은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나는 압니다. 왜 내 때가 되기 전에 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나를 쫓아내려거든 돼지떼에 들여보내서서 그랬잖아요. 귀신은 예수님 알아봐. 압니다. 신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귀신에 잡혀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귀신은 뭘 만들어, 자꾸. 보이는 것을 섬기게, 바치게, 그리고 다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예. 6장 16절에 순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의 삶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어떤 것이 순종이냐 하는 것을 알려면은 먼저 순종하는 대상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 대상이 성령의 역사여야 합니다.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대상이 분명하면 첫째는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방법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바치라란지,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를 지내주라고 한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의 요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서 어떤 말씀을 따라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 예.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소개가 그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맨 먼저 침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갖고는 안 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교단에 속해서 오랫동안 종교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저희들이 막 모이는 것도 많고 뭐 하는 게 해야 되는 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지금은 안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뭔가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게 그 마음에 좀 깔려 있는 게 있어요. 제 자신이.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내가 하는 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순종이어야 되는데 그 순종이 이제 그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자, 예수님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한번 봐볼까요? 어, 36절? 아닌데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장 한번 볼까요? 예.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예수님이 뭘 하라 그랬는가?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가 귀신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 일러 가라사대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줬대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그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그랬죠? 마귀한테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가 예수님한테로 넘어왔습니다. 왜? 죽음으로써 죄값을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권세가 넘어온 거예요. 자,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할 것은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겁니다. 그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내용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죠. 그 가르침을 바울은 제대로 이행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태 공부했는데 손에다 지주십시오 그럼 뭐라고 지어줘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까? 예수님의 역사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힘을 느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천하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종교의 삶은 자꾸 만들어서 보이고 모양을 내고 어떤 것을 갖추어서 그걸 하는 겁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이끌려가는 삶입니다. 보이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죠. 뭔가 좀 화끈하게 좀 내놔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참으로 그 역사는 귀하고 흔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으는 것은 보이는 거잖아요. 왜 성경에서 좁은 길이라고 말을 했고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말을 했고 그 복음을 전해놨는데 다 사탄의 역사로서 바울의 뜻을 따른 사람이 왜 그렇게 없었을까요? 그것은 참으로 귀한 길이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 붙잡고 가는 생활이 아니고 예수님께 이끌림을 당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얼른 눈에 딱 닿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셔요? 안 주십니다. 어떻게 이해가 됐습니까? 아직 계속해서 궁금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성경을 읽으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후반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주님께 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역에 순종하겠느냐? 죄에게 순종하겠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께 순종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 영광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내 마음에 죄사함을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분 계시면은 주님께서 그 순간을
부여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한 곡 신청하십시오. (169장) 169장 신청 들어왔습니다. 169장. 잘 부를 수 있을까요? 잘 불러보세요. 신청하시면. 169장입니다.